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교육목자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올해 목표인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충계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육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여질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건강하여지며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애쓰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의 건강함이 우리의 교회의 건강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 아름다운 모델 교회로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때로부터는 도대체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우리 어제 나누었던 본문인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온전히 드러내신 이후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들을 겪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본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고,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본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역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한 자리씩을 다 할 수 있겠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이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다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원어로는요 굉장히 무례한 단어입니다.
좀 따지듯이 꾸짖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 아니고요, 그딴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엄청 무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거부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23절에 베드로를 엄청나게 혼을 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재밌는 게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돌뿌리 같은데 걸려 넘어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든든하고 아름다운 반석 같은 돌이었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똑같은 돌은 돌인데, 똑같은 반석은 반석인데,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돌이 되기도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꾸중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고 있죠. 그런 믿음 속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 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믿더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성공의 키로 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7절 말씀 맨 앞에 단어는 전부 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조곤조곤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27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생각했고 본인의 지위를 생각했고 본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급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 무슨 사고를 당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의 일을 가득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자신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반석입니까? 아니면 돌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보다는 내 스스로의 일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분이시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을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깝게는 우리 내일 새벽 본문인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의 일, 그 사소한 모든 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머리로 알고 믿음으로 믿어가면서도 정작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때로는 돌뿌리처럼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참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오늘도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